자, 오늘 우리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18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10가지의 점검사항, 이제 오늘 9번째, 10번째 질문을 우리 1:1 제자 양육 교재를 좀 보시면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52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52쪽에 우리가 지난주에 8번 질문까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9번과 10번 질문, 그리고 좀 시간이 남으면 이제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질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질문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이 질문 앞에서 보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9번째 질문에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물론 앞에 나와 있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고 확신합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또 살펴보면서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 9번째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꼭 봐야 할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 오른쪽 여백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좀 하나씩 다 좀 기록하시면서 말씀을 더 깊이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까지 이 말씀은 참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또 사용해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문제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랍비인데 율법 선생입니다. 자, 율법의 말씀을 해설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너무나 알 수 없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뜻을 이 니고데모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대로라면 두 번째 모태,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가 주님께 묻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속에 나는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어찌 대답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두 번째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이게 거듭남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을, 첫째는 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례 예식을 받는 것, 그래서 바로 물 세례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물 세례, 바로 이것이 물로 거듭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받게 되는 물세례,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또 믿으면서 받아야 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죄를 포함하여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사함받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물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깨끗이 사함받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바로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서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속에서 내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여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더러는 어떠한 성도들 가운데에는 오해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에 많은 부흥 집회들이 있으면서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곧 방언을 받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을 받은 것이다. 방언을 받은 것을 통해서 나는 성령을 받았음을 증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80년대, 90년대를 다 지나가면서 점점 교회 안에 목회자들도 신학적으로 더 잘 훈련되어지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방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직결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을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얘기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곧 바로 방언을 받은 것이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신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방언을 받지 않았다 하여 성령 받지 않았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자기식대로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도 간혹 어떠한 교회들 안에는 성령 받은 것이야말로 바로 방언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 그래서 방언 받아야만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대해서 물론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바른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가르침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내 신앙을 온전하게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어떤 이벤트 같은 어떤 쇼킹한 일, 어떤 성령께서 딱 임하실 때 대단히 뭔가 아주 극적인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만이 성령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잔잔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때에는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에 막 은혜가 되고, 또 어떨 때에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예배 중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설교의 말씀이 마음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 말씀이 다가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그 순간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어떤 데서는 성령 세례는 따로 있고 성령 충만은 또 따로 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을 받는 게 성령 세례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할 줄 알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사들을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교제 안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딱 물을 베듯이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건 성령 세례고 이건 성령 충만이다 라고 구분하는 것도 썩 적합한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 안에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지는 것, 이게 성령 세례이며, 동시에 그 믿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하게 응답해질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다스림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어떤 거룩한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에 응답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성령 충만에 대한 주제는 나중에 별도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말씀보다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라는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며 그 성령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며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고 이게 곧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바로 성령으로 난다 하는 것은 바람에 비유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바람을 뜻하는 루아흐, 이것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표현할 때는 바람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이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사물이 막 흔들리게 되고 또 내가 바깥에 나갔을 때 그 피부로 바람이 지금 확 되게 세게 부네 라고 하는 것은 내 피부의 감각을 통해서 그 바람을 느끼기 때문에 바람을 본다고 말하지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지금 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령의 바람을 보여주는 그런 나뭇가지 같은 겁니다. 내가 자꾸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내가 끊임없이 움직일 때 세상 사람들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나뭇가지가 거세게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되 성령의 강하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움직인다면 성령의 바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간단한 대답은 나 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계속해서 아주 거침없이 내 심령 가운데 이 바람이 불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 앞에서 마치 바람 앞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바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성령 안에 반응하고 있는가, 성령께 응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 성령의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내가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들었던 감동, 그 생각 가운데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바람 앞에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바람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그 깨달음, 내 마음속에 드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 바로 이 마음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내가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 때 바로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속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바람대로 움직일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사람, 힘이 만들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거세게 불면 그 바람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풍력발전소입니다. 풍력발전소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거기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그 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내가 그 바람을 내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성령의 바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성령의 바람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움직이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나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 오늘도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그 성령의 바람에 대하여 풍력발전소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와서 내 안에 풍력발전소가 작동이 되어지므로 오늘도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그러한 에너지가, 그러한 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안에 풍력 발전소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그 거듭남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끊임없이 성령으로 인하여 내 변화된 삶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말씀. 자, 디도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이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다. 내가 무언가 선을 행하거나 내가 무언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중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의 씻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씻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씻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이것은 바로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뭐냐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얻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서 중생의 씻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 안에 중생의 씻음이 있다는 것,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바로 성령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날을 맞이하는 아침이 되면 하나님 오늘도 다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사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다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거듭난 삶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어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어제의 나는 다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10번째 마지막 질문을 보시게 되면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받지 않을 거다, 나는 멸망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질문은 앞에 있는 질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나는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바로 이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며,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과 같이 나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함을 얻으며 거듭났으며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멸망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마음에 영접한 우리의 삶 속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3장 18절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또 하나는 두 번째, 그 중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삶이 아무리 길어야 100년을 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심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련하신 하늘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거듭난 심령이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으로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마음속에 분명하게 나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요 영생함을 얻는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4쪽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1번 지적인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에 지적인 이해, 또 감정과 또 의지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하고 또 이것을 잘 우리가 또 깨달아야겠는데, 이 지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서부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자, 그 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 끝나고 나도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 두 번째 문단 바로 한 6번째 줄 보게 되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결혼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건데, 자, 이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결혼 관계에 대한 비유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을 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알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결혼을 하곤 했어요. 중매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다 이렇게 또 결정을 다 해주고서 결혼식장에서 이 결혼식 하는 그 자리에서 신랑도 보고 또 신부도 보는 그런 일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이제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려는 바는, 결혼은 내가 이 사람과 평생 부부로 살아갈 때 이 사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애정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내가 평생 나의 배우자로 함께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이제 그 결혼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단계가 필요하고, 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아는 단계 속에서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우리 주님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애정 없이, 사랑 없이 어떤 조건 때문에 결혼한다 하면 이건 진짜 참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결혼은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배우자로 내가 함께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지적인 이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에 애정이 생기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에 이것이 바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애정을 한다 하여도 감정적인 그런 체험, 바로 이것이 신앙 안에서도 필요한 것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또 필요하다. 이제 이것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몇 주 동안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 안에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청춘 남녀도 결혼하게 되는 거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결정이 있으면 이제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또 양가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의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식장 앞에서 주례자의 결혼 그 낭독을 통해서 결혼을 선포하고 성혼 선언을 통해서 이들 부부가 자기들의 의지의 결정으로 부부가 되기로 이제 결정하였으니, 이제 이들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한다 하는 선언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세 단계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지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둘째는 감정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확고한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분명한 영생의 확신, 이러한 믿음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또 몇 주 동안에 바로 이 지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지적인 이해의 문제, 그 다음에 감정적인 체험을 우리가 어찌하면 할 수가 있겠나. 우리의 신앙이 건조하면 안 됩니다. 아주 마음이 건조하고 메마른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감정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삶에 기쁨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체험, 동시에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 주서부터 또한 우리가 몇 주 동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게 되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언제나 마음속에 예, 맞습니다. 난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는 성령 안에서 살고 있으니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나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지 않는다 했으니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멸망받는 자가 아니요 나는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겠는데 이 반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에 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신 가운데 서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성도들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참으로 의탁하며 산 모든 성도들 평강 가운데 또 이 하루를 보내고 내일 아침 거듭남의 심령으로 다시금 또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삶의 것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사실과 멸망받지 아니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신실한 믿음 위에 견고한 신앙 위에 인생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